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캄캄한 어둠을 밀어내고 새로운 날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새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어두운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날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전쟁과 분쟁, 폭력과 테러로 인해 피 흘리고 신음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으로 다시 중동 지역에 무서운 전쟁의 기운이 엄습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도 여전히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분열과 대립이 가득한 전쟁터로 변해버린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시민들과 어린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전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탐욕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흉흉한 전쟁의 소식 가운데 평화를 만들고 화해의 다리를 놓는 주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분단된 이 땅의 평화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지닌 우리나라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갈등의 정치를 넘어 화합하고 회복시키는 정치 문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선출되고 임명된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이해심과 포용성을 갖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 속에서 현명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신중함,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일상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주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업무에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어려운 사업 여건으로 고민하는 이에게는 지혜를, 실직 중인 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며 새로운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수고를 주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각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직무를 단순한 생계 유지의 수단이 아닌 세상 속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25 한국전쟁 발발 75년을 맞는 6월, 분단의 현실을 아파하며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속히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회복과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께서 친히 세계 만방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도 동참하며 주님께 사용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소망교회가 통일 선교 주간을 보내며 17기 통일 선교 학교를 열고 여러 행사와 교육을 진행합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큰 감동으로 소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통일과 이후를 준비하는 실천적 제자들이 세워지는 마중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투병하는 성도, 고독 속의 치매를 견디는 부모님, 반복되는 정서적 불안과 공황 속에 움츠러져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작스럽게 담도암 사기로 판정을 받은 친정 오빠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보다 혹이 크고 황달 수치도 좋지 않아 시술도 힘든 상황입니다. 본인은 아직 병명도 모르는 상황이라 동생의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오빠가 자신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모든 가족이 함께 경험하며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마음을 준비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언제 이런 증세가 이런 징조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징조를 묻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과 또 지진과 기근과 같은 것들,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큰 징조들이 나타날 터인데 전쟁의 기운이 드러날 것이고
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그런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하고 또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예루살렘의 멸망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어떤 징조가 임할까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유비적으로 또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또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점검이나 확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그런 일과 함께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임할 우리 앞에 놓여질 또 다른 과제를 여기서 또 받게 됩니다. 또 알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고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자신의 나라를 갖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확연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과 또 전염병과 같은 것들은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분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정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지 또 전염병의 창궐이라든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산불이라든지 전염병 무수한 일들이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간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왜 예수님 우리한테 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바로 오늘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순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 때에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혹받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가 가까이 왔다, 언제 몇 날 며칠 날 그런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여러 나타날 것인데, 마지막 때에 너희는 그것에 미혹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오늘날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오늘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오셔도 이 말씀도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수많은 이단들이 창궐하고 도리어 이단들의 숫자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모든 일 전에라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일 전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 그 일이 있기 전에, 마지막 날이 있기 전에, 우리가 또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2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예수에게 희망을 둔다는 이유로 너희에게 박해가 올 것이다. 왜 예수에게 희망을 두는데 우리에게 박해가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박해를 합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무섭고 대적할 만한 것이다. 이 세상으로서는, 이 세상의 영으로서는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갈 것이다. 여기 보면 회당, 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회당은 종교적인 시설이죠. 옥은 또 세상적인 그런 시설입니다. 세속적인 권력입니다. 종교적인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당할 것이고, 또 세속 권력에 의해서 너희는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양한 국면으로 너희가 이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박해와 고난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도리어 너희에게 복음이 전파될 기회가 생겨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런 기회가 그 틈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너희는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 그런 당위적 삶의 목적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평행구절이 마가복음 13장에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라.
그리고 그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너희에게 지혜와 구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너희에게 대답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것은 너희가 그 재판관 앞에 설 때나 사람들 앞에 설 때, 또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장소에 설 때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라, 마음에 새겨두어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둔다라는 건데요,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라는 것인데, 9장 44절에 누가복음 9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담아두어라,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남겨두어라, 담아두어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너희에게 순환이 왔을 때, 이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마음에 담아두어라고 했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순환을 받을 것이다, 이걸 너희 마음속에 담아두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하고 다른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것을 너희 마음속에 잘 담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담아둬야 된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 맞아, 그때 그 말씀을 하셨지, 그걸 마음에서 꺼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지 않으면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나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따라다녔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순환을 당하실 때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담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너희가 어떤 말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이걸 너희들 마음속에 담아두어라 라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제 잡혀가고 또 법정에 끌려가고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처하거나 할 때에 그럴 때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럴 때 그들 마음속에서 꺼내 올려야 될 게 뭐냐?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도 준비하지 말라 그랬지. 이걸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구변과 그리고 지혜를 줄 것이다. 또 마가복음에 의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말할 것을 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 그 상황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줄 테니까 너희는 믿고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할 것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 시험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니까 맡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 라는 그런 말이죠. 여기 14절과 15절의 숨은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 심지어는 회당과 옥에 넘겨주는 사람들은 임금과 집권자들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종교 권력이나 혹은 세속 권력이 나를 붙잡아서 갈 것인데, 16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가까운 이웃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할 것이다. 이건 더더욱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섭섭하고 실망스러운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견을 하십니다. 또 순교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도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당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결국은 또 그들도 잡혀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또 형제 또는 다른 벗을 또 밀고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들도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으니까 이 16절의 말씀은 바로 얼마 후에 일어날 그들이 겪을 황당한 일이고 실망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견을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읽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18절 말씀은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서 너희 중 몇을 죽게 하겠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8절에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이 16절 17절 18절의 흐름이 잘 안 맞아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순환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형제들에게 밀고가 돼서 넘겨주어서 그들이 넘겨주어서 너희가 죽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런 박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죽겠다라고 이미 말씀했는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죽어도 머리털 하나도 빠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어떤 잠언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거적인 표현인데요. 구약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에도 나오고 사무엘상 14장 45절에도 나오고 사울이 요나단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반대하면서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장면에서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수거적인 표현인데 결국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숨이 보존된다라는 의미로도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18절, 17절과 연결성에서 본다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은 수거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앞서 그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이 수거적인 표현을 보다 명료하게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혹시라도 죽음 앞에 설거나 너희가 어떤 그 고난을 당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 말을 나를 안전하게만 보호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인 의미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인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딱 2번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인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이라 라고 할 때 나오는 말씀이 이 단어고 여기에 한번 다시 나옵니다. 인내를 통해서 영혼을 얻는다. 너희가 오래 참음으로 결국 견뎌야 된다는 거죠. 견딤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내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닥칠 운명, 이 운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오늘과 같이 평상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늘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많은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에게 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단단히 준비하고 또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모든 평안, 그저 이 세상에서 모든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